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삼손 이야기 끝내기가 참 아쉽네요. 오늘 마지막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드디어 삼손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벌써 삼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그 어느 사사 이야기보다 더 큰 결과론적으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제가 언젠가는 삼손 이야기를 다시 따로 떼어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결론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저는 그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삼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삼손 스토리, 삼손을 통한 구원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부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입니다. 무너졌던 인생, 타락했던 인생, 제멋대로 살았던 인생, 머리털이 다 뽑혀서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해 있는 인생, 그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하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0절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졌던 삼손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세컨 찬스를 주셔서 사용하셔서 일으키신 역사가 그 전의 역사보다 더 컸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동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삼손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머리 깎인 삼손 같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없고 무기력한 모습. 또 삼손 같은 그런 무기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얼마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바쳤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거룩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나시린의 이 거룩의 정체성을 상실하며 어쩌면 삼손처럼 때로는 음란하고 이 음란의 세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적지 않게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머리털 깎인 삼손 같은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삼손 스토리의 결론이 그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또 은혜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사용하시는 주님. 그래서 살았을 때 처음에 쓰임 받았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더 크게 쓰임 받은 이 삼손의 모습이 한때 힘을 가지고 살았으나 무기력하여 넘어진 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털 깎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머리털 깎였던 나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0절의 이야기가 그런 자들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예.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곁가지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죽게 되잖아요. 여기서의 삼손의 죽음을 자살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죠. 네, 그 순교적인 죽음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순교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삼손의 죽음은 순교적 죽음이었다. 그의 인생이
때로는 음란하게, 때로는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여러분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손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다시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어도요,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음란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순교적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타락했던 인생을 다시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보여주는 아주 이 삼손 이야기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여러분 이 문구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그게 여러분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머리털이 왜 밀렸습니까? 내 죄 때문에 밀렸습니다.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자초한 결과인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다시 그의 삶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리털은 다시 자라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이 깎이고 능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다시 심어주십니다. 머리털은 다시 자라납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털은 서서히 자라나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머리털은 쭉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일 하루하루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이 22절을 꼭 여러분 마음의 소망의 재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 또 중요한 말씀, 이 마지막 한 말씀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28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제가 여러분 강단에 이렇게 오를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입니다.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오늘 이 강단에서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선포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언제 더 이런 고백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일주일의 삶이 더 무너졌을 때입니다. 내 삶의 은혜가 더 떨어졌을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죄가 있었을 때입니다. 두렵거든요. 그때 나를 사용하실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실, 세컨 찬스를 주실, 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회개하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 어쩌면 염치 없는 고백일 수 있지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위기 넘기게 해주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삼손 이야기의 결론이 은혜로 끝나는 결론임에 감격입니다. 다시 무기력한 인생을 회복시켜서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은혜를 삼손 이야기의 결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었던 교회들도, 무기력하게 머리 깎인 채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여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